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그 힘든 이유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예. 그 두 마음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죽여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힘든 거예요. 예. 자, 시편 23편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세요. 푸른 풀밭은 이제 비노트 떼쉐라고 하는데요. 이 배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나라는 목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붙으면은 이런 동사의 어떤 단어의 어떤 발음이 약간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그런 다 생소하시겠지만 그 배라는 전치사는 먼저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요거는 뭐뭐 안에 뭐뭐로부터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는 목장, 초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대시에는 연한 풀, 새로 돋는 풀, 이제 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나와 대시가.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풀의 초원으로부터, 초원에서, 초원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풀의 이제 초원인데 풀은 뭐예요? 양들이 좋아하는 양식이지만은 이 대시라는 말은 성경에서 씨가 없는 식물을 가리키는 거야.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씨가 있는 채소와 나무가 있고 그리고 씨가 없는 풀이 있어요. 근데 풀이 대시인 거예요. 씨가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씨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 씨 없는 식물. 그 대시에는 그러면 뭐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는 거죠. 그 씨 없는 식물.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그 양식. 그걸 그리스도가 없는 그 짐승들.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들을 이제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먹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진리가 없는 율법, 요걸 풀이라고 하는 거죠.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영지주의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제 당시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만 영지가 있다, 그 진리가 있다 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에 대한 대답인 거죠. 일종의 이제 조롱인 거죠. 비꼬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그거 알지 못하는 건데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그 모든 신비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이제 떠들어댄 거죠. 근데 유다는 실상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떠드는 게 알고 보면은 그 자기들이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비방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호소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이라는 말은 이걸 이제 호소스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알지 못하는 만큼이 되는 거예요. 호소스가 뭐뭐만큼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만큼 블라스페메오 중상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중상 비방을 해요? 그건 성경에서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하죠.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든 만큼 하나님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사단 된다는 거죠. 이게 이성 없는 짐승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알로고스. 이성 없는 이란 말인데 알로고스. 로고스가 없는 말 못하는 그런 짐승. 조언,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푸른 풀을 먹는 그 초장에다가 지금 이제 그 양들이 가는 거죠. 그 짐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고 진리가 없는 양식. 그 율법, 그 먹는 그 짐승.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를 목자가 누인다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누이는 게 아니라 라바츠. 휴식하다. 노력을 그치고 쉬다. 그거 그만 먹으라고 누이신다는 거예요. 그만 먹게,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율법적인 모든 거 멈추는. 이게 우리를 안식에 들게 하는 거고 구원에 들게 하는 일인 거죠. 우리를 자 맛있는 풀이 있으니까 잘 먹어 이러면서 아름다운 푸른 풀밭에 초장에 누이시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그만 먹으라고 쉬게 하시는 거죠. 그 풀밭에서 율법적인 수고를 그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말씀 그만 먹어 라고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쉴만한 물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쉼의 물, 안식의 물로 데려간다. 안식의 물은 메누하라고 하는데요. 안식의 마임, 물. 그러니까 안식의 물이라는 건 물은 말씀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물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진리에 의해서 안식하는 거죠. 말씀은 뭐예요? 검이잖아요. 나 죽여주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7의 날이잖아요. 6째 날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안식은 본능으로 사는 짐승의 안식인 거고 그게 나였잖아요. 그걸 멈추게 라바치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죽고 안식할 수 있게끔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되어서 나 안에 오시는 그걸 말씀으로 그 안식의 그 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데 영혼이 아니라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혼적인 생명인 걸 얘기하는 거죠. 뭐 혼적이라는 말은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 적절한 말이 잘 안 떠오르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생명은 아닌 거예요. 진짜 생명은 아니고 목숨 그 단계. 그걸 어떻게 한대요? 슈브 돌아오게 한다.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슈브. 뭘로? 생명으로 회개시켜 주시는 거죠. 내 육적인 그 생명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그 영원의 생명으로 회개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쉔은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글자 자체가 쉰과 맴의 결합이에요. 하프처럼 생긴 게 쉰이에요. 그리고 아까 미음자처럼 생긴 거 맴이 물, 말씀 이런 뜻이고 쉔은 그 이빨, 치아를 형상화한 거예요. 이빨로 꼭꼭 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된 말씀,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체데크. 그 이름을 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목적이에요. 의도. 그러니까 자기 말씀의 목적을 위하여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죽여서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예. 그걸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체데크, 의, 마갈, 길이라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 죽여서 살린다. 예. 그렇게 생명 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찰마에트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의 그늘이란 뜻이에요. 예. 그늘. 찰마에트. 마에트가 죽음이에요.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에 그 무트가 이제 죽는다는 말이고, 그 명사형이 마에트예요. 그리고 찰은 이제 원형은 첼이에요. 첼이 그림자, 그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가 뭐냐면은 시편 121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예.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예. 그리고 시편 17장 17편 8절에 보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예. 그러니까 첼은 뭐예요? 예. 굳이 음침한 뭐 이렇게, 예. 의역을 해서 넣어놨는데, 예. 음침한 게 아니라 은혜로운 그림자인 거죠. 자, 거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해는 라예요. 악. 예.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동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이 없고 악이 없는 거죠. 그 두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악, 라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선인 거죠. 토부, 선인 거예요. 선, 악의 두 마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와 하나가 되면은 나는 선만, 하나님의 선하심만 남으니까, 그러면 해는 당연히, 악은 당연히 없는 거고, 예. 토부만 남는 거죠. 선만 남는 거죠. 예. 선악의 기준이라는 건 알고 보면은 이익과 손해잖아요. 예. 인간이 덜덜 떠는 건 요거 때문에 손해볼까봐. 거기에는 이제 목숨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손해다 하는 거는 이제 목숨 잃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자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고 계신 중인데, 요걸, 예,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해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인생 전체에서도, 인생 안에서도 손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해가 없고, 손해도 없고, 예, 다 이익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자라나니까, 하늘로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진 만큼 이익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니까, 그거는 전부 뭘 배우라고 잠시 주신 재료들이잖아요. 그것들에 근데 우리는 더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 땅의 것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나의 인식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나에게서 그 손해를 볼 때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손해란 없다. 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가르치는 일이신 거죠. 양육하는 일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선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건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네페시의 목숨조차도 다 끝나면은 나라로 가잖아요. 영으로 남아서.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이익을 보는 거예요. 네페시를 버리고 루아흐를 얻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큰 이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 소중하다고 그러고 그거 잃을까봐 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란 말도 아니지만 진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하셨다고 수고 많았다고 이제 그만 졸업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가야죠. 이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그 가는 곳이 아버지 나라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목적 그걸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셈 그 말씀의 만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선악의 그 두 마음에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선하심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에 양떼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그 알파벳 중에 이제 라메드라는 글자가 있어요. 요게 지팡이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 그 죽음의 나무가 생명나무 되는 것, 요게 이제 구원이다라는 걸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안위하고 생명을 주는 건 다름 아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되고 거기에서 안위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히브리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죠.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 지팡이 그게 성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 기둥이라는 뜻이 있는데 스타우로스가 원래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이에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고 쓰니까 번역을 이제 사전에서 이렇게 해놨지만 스타우로스는 위로 우뚝 선 거 기둥. 히브리어로 보면 암무드 구름기둥 불기둥 할 때 그 기둥 암무드 구름기둥 불기둥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막대기 그 십자가가 성도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그 탐심 선악의 두 마음을 그곳에다가 못 받고 선악의 두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한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프로 주인이 두드리면 곧 즉시라